우리 요한복음 1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우리 15절로 2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이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로 21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함께 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요한복음 그 14장부터 16절까지 내용은요 마치 유언과도 같습니다. 근데 설교에 앞서서요 참 이렇게 우리 교회 성도는 점점 늘어가는데 수요예배하고 새벽 예배에 나오는 인원이 점점 줄고 있는 게 참 마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우리가 잘 먹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주일날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 내용들은 대그룹을 위한 내용이죠. 제 머리를 담당해 주시는 우리 박도희 성도님이 계셔서 박도희 성도님이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는 게 제 머리입니다. 그래서 박도희 성도님이 오라 해서 이번 주에도 어저께 제가 다녀왔는데 박도희 성도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얘기 중에 그런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궁금한 것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데 뭘 물어보시냐면은 목사님, 하느님과 하나님은 같아요? 달라요? 이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대예배 설교에 가장 우리 대중적으로 이해해야 될 어떤 그런 내용들을 설교하지만 사실은 저에게 있어서 더 중요한 설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알았으면 하는 설교의 내용은 사실 수요예배에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이 수요예배 설교는 다 순서를 가지고선 하잖아요. 지금은 요한복음, 예전에 레위기로 해서 쭉 했었고, 하다가 이제 레위기를 중간에 멈추고, 다시 요한복음을 예전에 했던 데에서 이제 끝나서 다시 연이어서 요한복음을 하잖아요. 이 말씀 전체를 저는 우리 함께 공유하고 싶거든요. 근데 이것을 주일날만 와가지고 한 번 1시간에 이렇게 듣는다 그러면은 아무리 길어야 제가 설교를 녹화된 걸 보니까 제일 긴 게 42분이더라고요. 42분, 43. 평소에는 제가 짧으면 26분에서 7분, 조금 길다 싶으면 34분 정도. 30분에서 안팎이거든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뭐 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수요예배 그리고 새벽예배 이 시간에는 제가 이 말씀을 순서대로 보면서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니 이 시간이 참 우리에게는 유익한 시간일 것이고요. 저와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지금 영상으로도 보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우리 교회 이 설교를 저는 가끔 가다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우리 교회 설교를 우리 성도님들은 별로 안 보시는데 외국 분들이 좀 보시더라고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그렇고요. 설교를 요청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외부의 사람들이 보고선 유튜브에 보니까 제 설교에 댓글도 다시는 분이 계시고 가끔가다 전화도 와요. 질문도 해요. 저한테 전화도 와가지고 목사님 이 설교를 들었는데 이러면서 질문하는 경우도 2번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진짜 우리가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코끼리 얘기할 때 누가 이기죠?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잖아요. 야, 코끼리는 어떻게 생겼어? 귀를 만진 사람은, 야, 코끼리는 마치 담요 펼쳐놓은 것 같아.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나무 기둥 같아. 어떤 사람은 코를 만져. 무슨 소리야, 호수같이 길쭉하구만. 뭐 이런, 꼬리를 만지는 사람은, 아니야, 되게 얇던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어쩌면 성경을요, 이렇게 넓게 다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알지 못하면 그와 같이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목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새로운 성경 공부반이 하나 만들어졌거든요. 지금 현재는 원래 토요일만 하고 있었는데, 토요일날 우리 교회 청년, 외부 청년들 해가지고 토요일날 성경 공부가 있었는데, 그 성경 공부 제외하고 이제 우리 교회 청년들, 새가족들 위하여서 성경 공부를 이제 목요일날 반으로 하게 되어졌습니다. 거기에 온 청년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 청년은 신앙생활을 꽤 오래 했어요. 물론 지속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오래 했던 청년이 뭐라 그러냐면은, 저는 그때 2시에 시작해가지고 2시간 생각했거든요. 근데 항상 성경 공부를 하면, 청년들이랑 하면은 2시간이 아니에요. 3시간, 심지어는 4시간 반까지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얘네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 참 좋은데, 이번에도 2시간 생각했는데 5시 넘어서 이제 성경 공부가 끝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성경 공부 시간에 저 같이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우선 여태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는 다녔었는데 이 의미가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첫 시간이었거든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성령이 이런 거예요? 라고 처음으로 성령에 대해서 들었대요. 이게 저는 좀 뭐랄까, 제 마음이요, 좀 답답하기도 하면서, 이게 필요한 거구나. 우리가 성경을 쭉 이렇게 알아간다는 것이 필요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오늘 조금 들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청년이 사실 우리 교회 온 지는 조금 됐거든요. 그런데도 제가 성령 충만에 대해서도 몇 번 얘기했었는데, 성령 충만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도 본인은 들어본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설교 들을 때 보면 항상 참 잘 듣거든요. 그런데 잘 모르겠다, 뭐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날 여하튼 처음 들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모두가요,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아는 내용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좀 이렇게 생경한 내용들까지도 이렇게 잘 이렇게 듣다 보면은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정말로 새로운 인지, 그리고 알게 되어지는 거, 그리고 관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새롭게 생길 줄 압니다.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은요, 뭐와 같냐면 마치 유언과 같아요. 유언. 돌아가실 때 유언 남기면은 그 시간이 가벼운 시간은 아니잖아요. 되게 엄숙한 시간이고 진지하잖아요. 이 분위기도 비슷합니다. 굉장히 진지해요. 근데 13장에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내가 너희를 떠날 것이고 제자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제자들을 떠난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죠? 많이 불안할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있는 인물들 좀 생각해 보세요.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 버려두고 따라와. 그래서 다 버려두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 쫓았으니 이거 천국 따는 당상이라고 생각했는데, 나중된 자 먼저 되고 먼저 된 자 나중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베드로 다 버리고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내가 이제 너희를 떠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장 1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14장의 유언과 같은 말씀을 시작하시는 거죠. 굉장히 제자들이 불안했어요. 근심합니다. 이제 뭔가 시작되는 시점인 것 같아요. 이제 뭔가 시작되는 시점인 것 같은, 이제 3년여의 시간밖에 지나지 않아서, 야, 그래, 예수님의 이 능력 대단해. 사람도 살리고 병자도 고치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 이런 반응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이 제자들이 얼마나 그 마음속에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었겠습니까? 심지어는 모두 다 버리고서 쫓아왔는데 이제 내가 떠날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제자들은 굉장히 마음속에 충격이었었던 것 같습니다. 14장에서 16장의 내용의 주제를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왜 유익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신 것이 14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 나눈 말씀이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근심하고 그리고 걱정에 있는 제자들을 안심시키고 있는 것이죠. 근데 왜 떠나는 것이 유익한가? 여러분, 왜 유익한 것 같으세요? 왜 유익한 것 같으세요? 예수님 떠나시는데 우리는 알고도 있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떠나시면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래서 이 보혜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그러면 어떤 의미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 소위 다락방 강화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유업으로 이루어질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어떻게 기업으로 주어지는가, 이것을 얘기하는데 그 중심에 무엇을 자리하고 있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관계에 따라 생겨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일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오셨고 그 관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기쁜 관계를 하나님과 맺는가,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을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 뿐입니까? 우리의 삶을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열심히 하면 될까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찬송가 461장이었나요? 우리 함께 잠깐 한번 볼까요? 찬송가 461장, 우리 가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가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보면은 이 내용이 조금 달라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라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이거 누가 얘기했을까요? 베드로가 얘기한 거예요. 어디서 얘기했냐면요, 제가 읽을게요. 요한복음 우리 14장 말씀부터가 유언이라고 그랬잖아요. 13장에 베드로가 했던 얘기가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어요? 베드로에게요. 너 십자가 질 수 있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질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질 수 없었죠. 근데 언제 베드로가 십자가 질 수 있게 해주셨나요? 심령을 만져주셨을 때. 누구로요? 성령을 통하여 심령이 만져졌을 때 베드로가 달라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우리는 죽기까지 따른다고 아무리 얘기한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는요, 나 다 할 수 있어! 마치 바울처럼 그렇게 선뜻 대답할 수 있지만요, 용감한 자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누가 하냐면, 신앙생활은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지키려면 사랑해라가 아니라 사랑하면 지킨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계명이 요약되어 있는 게 몇 개냐면은 총 다 해서 613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라는 계명이 248개, 하지 말라는 계명이 365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 이거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거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녀와의 약속 어떻게 지키나요? 내가 지켜야지 이렇게 노력해서 지키나요? 아니죠. 자녀와의 약속은 끝까지 사랑하고 지지하려는 마음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우리 안에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 아이와 끝까지 약속을 붙들고 내가 너가 끝까지 너와 함께한다. 이 약속이 자동적으로 지켜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어떻게 끝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셨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어요? 아니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거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그 말씀에 끝까지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열심히 해야지. 이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관계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지켜지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사랑이 큰 쪽에서 약속을 더 잘 지켜내는 거예요. 부모가 약속을 잘 지키나요? 자녀가 약속을 잘 지키나요? 부모가 잘 지키죠. 왜냐하면 부모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거기에 있죠. 예수님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거하시다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알고 그것을 느끼며 그 관계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이 예수님이요, 떠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떠나신대요. 이 예수님이 떠나니까요,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보혜사 성령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셔서 예수님은요, 영원히 함께 계시지 못하죠. 왜냐하면 육으로 오셨잖아요. 육으로 오신 예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지 못하니까 이제 육으로 계신 예수님이 아니라 영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직접 오셔서 예레미야 31장인가요? 우리 마음속에 새 언약을 허락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이 마음 가운데 변화를 새 영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누군가 만나기로 약속해서 상대방이 귀하면요, 약속 어기는 일은 불강력적으로 일어나는 일을 제외하고는 그 약속 어기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 위하여서 굉장히 그 시간을 기대하게 되어지고 생각하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어쩔 수 없는 상황, 그런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죠. 약속을 어긴다라는 것은 관계에 대해서 소홀하게 되어지는 것. 그 결과가 약속이 약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킨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게 우리 힘으로 되던가요? 아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변함없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오늘 이 큐티를 유나하고 했어요. 유나하고 하면서 제가 유나한테 물어봤어요. 유나야, 너는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니?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니? 예전에는 별 생각 없이 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마치 아까 거기서 용감한 자 그냥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는 것처럼 그냥 난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 근데 이제 유나도 조금 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치다 보니까 유나가 오늘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오빠를 사랑할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있어. 미워할 때도 있어. 맞아요. 그럼 엄마 아빠는
저는 그때 내심 엄마 아빠는 계속 사랑해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엄마 아빠한테도 조금 서운하고 화날 때도 있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어렸을 때 시연이가 어렸을 때 별거 아니었는데 시연이가 되게 어렸을 때였거든요. 돌 조금 지났을 때였는데 제가 시연이가 갑자기 제 다리를 꽉 하고 깨물었던 것 같아요. 제가 시연이를 꼴밤을 이렇게 한 대 때렸었거든요.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시원이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순간에 시원이가 제 다리 한번 뭉거가지고요. 제 마음속에는 갑자기 화가 나는 마음이 들면서 꼬리를 팍 때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원이가 엉 하고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때렸다고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게 진짜 계속 마음에 남아 지금까지 마음에 남아서 이제는 8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는데도 시원이한테 그때 생각나면 미안한 생각이 계속 듭니다. 우리는요, 누군가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되죠. 왜냐면 우리에게 그런 성품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끝까지 사랑한다 하지만 그런 성품이 우리에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요, 그건 제 아내가 제왕절개를 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자연분만과 제왕절개는요,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에 차이가 있대요. 의학적으로, 심리적으로. 그래서요, 차 사고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차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부모가 차 사고가 딱 났어요. 예를 들어서 앞에 아이를 딱 안고 있다가 차 사고가 나면은 그것 중에서 부모가 어떻게 하냐면요. 많은 경우에는 부모가 가서 머리를 먼저 부딪힌대요. 근데 그 중에서 어떤 경우에는 애를 먼저 던진대요. 유리창에. 순간적으로 자기가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은 아이를 먼저 유리창에 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먼저 유리창에 맞고 자기가 맞는 그런 일들이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도 그 기사를 찾으려고 좀 노력을 해봤는데 제 어렴풋이 기억은 한 40% 정도가 그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제왕절개가 퍼센테이지가 훨씬 더 높대요. 애를 고생해가지고 낳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와 내가 고생하지 않고선 그냥 낳은 아이처럼 보이는 그 아이는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부모 또한 정말로 내가 끝까지 지켜줄 것 같지만 실제로 그런 악한 상황이 나타났을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성품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끝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예수님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일반 종교라면요 그거 수행하면 된다 그래요. 참선하면 된다 그래요.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그래요. 나를 갈고 닦으래요. 그런데 기독교의 신앙은 다릅니다. 택하고 만들어 주시는 거죠. 택하고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것. 거기에서 신앙이 시작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떻게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룰 수 있을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이루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성령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래요. 또 다른 보혜사가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 보혜사 말고 또 다른 보혜사가 또 있나요? 있습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요한일서 2장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니니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여기서 대언자라는 말이 바로 보혜사가 있으니 이게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인데 우리에게 파라클레토스가 있으니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보혜사신데 우리의 보혜사, 이 보혜사가 뭐죠? 돕는 자, 위로하는 자, 힘주시는 자 이런 의미가 있죠. 중재자, 변호자 이게 법적 용어인데 우리 앞에서 대신 변을 해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혜사가 바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 말고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육으로가 아닌 영으로 우리와 안에 함께 계시며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는 분이 계시겠다. 이제 보내주시겠다. 이 약속하신 것이죠. 그러니
떠나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그럼 그것이 무엇이에요? 약속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 안에서 성경 안에 있는 전체 약속 중에서 어쩌면 가장 클라이막스의 약속은 무엇이냐면, 마지막 약속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어 너희 안에서 이 말씀을 이루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본질이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어떤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냐요?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 진리가 누구시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바로 이 진리의 영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이 진리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해야 될 이데올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개념으로 생각해서 야, 이 개념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지만, 우리 신앙생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라는 것이 관계로 느껴지는 것, 관계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수가사의 여인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예배하는 거래요? 신령과 진정으로. 다른 표현이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죠.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영 안에, 진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디서 예배하느냐, 여기서 예배하느냐, 저기서 예배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거하고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사실이 누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예배다라는 거예요. 좋아, 우리 모두가 그러니 어디서나 예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요,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형식이야. 우리가 이거 다 지킬 수 있어. 우리가 이거 지킬 수 있어. 라고 말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거 안 지키는 사람들, 자기네도 지키지 못하면서 이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여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살아 계셔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살아 계셔서,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들을 이루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우리 안에 성취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는요, 다 어떤 존재냐? 이미 성령을 받은 존재고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죠? 저희 집 근처에는 시골이라서 빈집이 조금 있어요. 근데 빈집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르신 혼자 살아가시는 집도 있습니다. 근데 어르신 혼자서, 남자 어르신 혼자 살아가시는 집이 있는데 뭐 얼마나 정리를 잘 하시겠어요. 근데요, 빈집과 어르신 혼자 살아가시는 집과, 그러니까 주인이 있는 집과 주인이 없는 집은요, 딱 티가 나죠. 지나가만 봐도 티가 나요. 관리를 잘 안 한다 할지라도 주인이 있는 집과 없는 집은 딱 티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 안 계신다, 이것은요, 딱 티가 나죠. 임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모를까요? 알죠. 우리 정미 씨 이제 7월 중순에 이제 출산을 하게 되어진다 그러는데, 사실 몇 주 지나서는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10주 정도 그 이상 지나면요, 알게 되어지죠. 뭘 알게 되어지죠? 자기 스스로 몸의 변화를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거죠. 내 안에 꼭 임신 테스트를 해봐야지 내가 임신을 했구나라는 걸 알게 될까요?
10주 정도 지나면은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100% 알게 되어지죠. 무조건 알게 되어지죠. 내 안에 생명이 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모를까요? 주인이 바뀌었는데 모를까요? 주인이 바뀌면요,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주인이 바뀌니까 이 세상에 대하여서 마치 임신했을 때 입덧과 같이 세상에 대하여서 입덧과 같은 반응이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바뀌는 것이죠. 입덧 심한 사람 보세요. 입덧 심한 사람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던 것도요, 입덧 시작하면 치워! 막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변화되어지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가 뭐를요? 우리가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속해서 책망을 받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뭐를요?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는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면 삶이 달라져요. 저희 집 주인은요, 옛날 주인은 뒷집 살아요. 저희 집 주인이 뒷집 사는데 그 뒷집 주인이 심어놓은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옛날 주인이 심어놓은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가차없이 걔를 베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신 권사님이 지나가시면서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그거 내가 아끼는 건데 그거를 베버려서 아이고 이러시는 거예요. 그거는 옛 주인이죠. 이제 새 주인이잖아요. 새 주인은 누구예요? 저희 어머와 마마께서 새 주인이시죠. 저희 어머니는 꼭 그럴 때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거 내 마음대로 못하냐?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보고 계실 텐데, 이거 내 마음대로 못하냐? 맞아요. 주인이 바뀌었으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죠. 주인 뜻대로. 그래서 신앙생활을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호적이 바뀌는 거. 우리 호적이 바뀌는 거예요. 호적이 정리되는 거죠. 내 안에 주인이 바뀌어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서 태색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거죠. 모든 삶의 태도들이 바뀌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신앙생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예전에 제가 기도원 갔을 때 그 기도원에 오셨던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인데요. 자신 교회 세 가족이 했던 이야기, 그 관계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하루는 목사님에게 세 가족이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한테 하루만 시간을 좀 내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연락이 왔대요. 그래서 약속을 잡고 하루의 시간을 비워서 그 집에 찾아갔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오늘 하루 종일 좀 고생 좀 하셔야겠는데 어쩌죠? 그러면서 그 목사님의 손을 잡고서 어떤 방으로 갔는데 그 방에 뭐가 있었냐면 신당이 차려져 있더래요. 세 가족인데, 세 가족으로 왔는데 그 전까지 이제 저걸 했던 거예요. 그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세 가족으로 왔던 거죠. 이 목사님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저요, 이제 예수님만 믿고 신앙생활 하려고요. 저것 좀 다 치워주세요. 근데 목사님, 저 너무 무서워서 못 치우겠어요. 목사님이 좀 대신 치워주세요. 이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요, 저는 안 무서워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들 싹 다 잡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싹 치워요. 근데 보니까 그 목사님이 회개했대요. 뭘 회개했냐면은, 거기 신당에 차려져 있는 것들을 보니까, 막 과일 같은 거 올라와 있잖아요. 우리가 평소에 먹을 수 없는 크기였더래요. 배, 사과, 막 이런 것들이요. 신이 먹겠어요? 그러니까 아주 싱싱한 거, 진짜 좋은 것들만 이렇게 있더래요.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가? 갑자기 되게 회개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이 우상에게, 이 말하지 못하는, 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돌덩어리, 얘네들한테도 이런 것들을 바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짜 무엇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무엇을 하고,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목사님 싹 다 치워가지고 1톤 트럭 2대 분량인가로 해가지고 쓰레기장에다가 다 갖다 버려요. 고물상에다 갖다 버리는데, 그 물건을 싣고 고물상에 들어가는 것을 본 어떤 사람이 쫓아와가지고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가지면 안 될까요? 이러면서 그것들을 또 싣고 가는 그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누군가는 버리는 거, 이것을 누군가 또 갖고 간 것이죠. 누군가는 주인이 바뀌어서 이제는 버리는 그런 우상들을 누군가는 새롭게 가져가는 이상한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는데 우리 집 더럽게 아무에게나 내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우상숭배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내 안에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주인이 안에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주인 행사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에요. 예전에 저희 유나가요,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인데요, 어떤 사람을 보고서는요 졸졸졸, 정확하게 그냥 말하면요, 저희가 이사 오기 전에, 스토리를 아시는 분은 아시잖아요. 저희 집 이사 오기 전에 아파트에서 있었는데 저희 집이 19층이었고, 맞나요? 우리 집이 19층이었나요? 네, 19층이었고 그 밑에가 18층 아저씨였는데 애들이 뛰니까 막 난리를 쳤었거든요. 유나가 이걸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유나가요, 이 사람한테 뭔가 좀 자기가 잘 보여야 됐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그 할아버지를 만났는데 할아버지 막 이러면서 막 애를 떠면서 그 손을 잡고서 막 가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게 꼴불견이었는지 진짜 보기 싫더라고요. 우리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다른 뭐 이상한 놈을 갖다가 탁 데려다 놓고 네가 이제 주인해, 돈을 갖다 놓고선 야 네가 주인해, 이 세상 권력 갖다 놓고 네가 주인해,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의지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이제 아버지라고 기도하지도 말고 사실은 아빠라고 기도해라. 그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친밀하면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요?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고, 사랑하면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내가 너희들 버리는 거 아니야. 너희들 버려서 고아와 같이 두는 거 아니야. 그래, 겁내지 마. 그래서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요,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친밀하게 아버지와 같이, 아빠와 같이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19절 보세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럼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보리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부활 후에 예수님을 보신 것도 얘기하고 있지만, 여기서 나를 본다라는 개념은 성령을 이야기하죠. 빌립이 말하죠. 14장에 빌립이요,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야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하고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또 보여달라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이제 나를, 이제 너희 세상은 못 보겠지만 이제 너희는 나를 볼 거다. 그게 누구냐면 성령님을 볼 것이다. 성령님을 본다는 것이 바로 나를 본다. 그래서 20절에 그 아래는, 바로 성령을 받는 그 아래는 내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의 하나님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예수님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 받으면 예수님을 눈앞에 보는 것처럼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예수님을 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 얼굴 아는 분, 안다 그러면 이단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예수님의 얼굴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 얼굴, 뭐 누가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의 얼굴, 예전에는 이제 유럽 쪽이 기독교가 시작됐으니까 예수님 얼굴 다 어떻게 그렸어요? 코가 이렇게 일단 높아야 돼요. 코가 딱 높고, 머리는요 갈색으로 싹 이렇게 돼야 되죠. 그리고 얼굴도 캬 맞고, 그리고 몸매도 싹 이렇게 빠져야 되고. 예수님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예전에 누구한테 들었는지, 예수님 그렇게 안 생겼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이스라엘 분이잖아요. 예수님 아마 요렇게 생기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떤 산적과 같은 옷을 보여주니까 이분이 상처를 받았대요. 나 예수님 이렇게 생긴 줄 몰랐는데 나 상처받았어요. 나 이제 예수님 못 믿겠어요. 우리가 예수님 얼굴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을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마치 만난 것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만난 거죠. 우리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군가요?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예수께서 살아 계신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야,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예수님 닮았다 라는 것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죠. 야, 저 사람 보니까 저 안에 예수 있구나 라는 것들이 보여지는 것이죠. 제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당신 손에 예수님이 있네요. 당신 걸음에 예수님이 있네요. 당신 눈 속에 예수님이 있네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다이아 반지 하나 껴보세요. 제가 사드리고 이런 말씀을 해드려야 되는데, 다이아 반지 만약에 제 주먹만한 거는 아니더라도 요 새끼손가락 한 마디, 요 정도 되는 거 만약에 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거 끼시고 밭일 하시겠습니까? 안 하죠. 왜 안 해요? 이거 다이아 반지 상할까봐요. 이 다이아 반지요, 이거 하나 껴도요, 우리 가치가 달라졌다고 말하는 세상 아닌가요? 그런데 이 다이아 반지 하나 껴도 우리가 행동하는 것 자체가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 사시는 거죠. 그럼 우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어떤 결정을 해도요, 예수님이 보여지는 그런 삶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이아 반지 끼면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다이아 반지 있는 거 이렇게 보여줄 일부러 그러죠. 친구들하고 만나서도 이렇게 다이아 반지를 손에다 탁 얹고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다이아 반지 꼈다 이거잖아요. 목에도 이렇게 막 다이아 이렇게 끼면 그때는 어떤 옷 입어야 돼요? 폴라티 해가지고 이렇게 숨겨놓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렇게 열어놓잖아요. 그래서 이거 뭐 하라는 거예요? 보라 이거잖아요. 나 이거 다이아 낀 사람이다. 이거 보라는 거잖아요. 귀걸이도 그렇고, 귀걸이 고를 때는 귀 이렇게 넘겨가지고 귀걸이 계속 보여주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이게 가치 있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안에 가치가 있는 분이 누군가요? 우리 안에 다이아? 아니,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우리죠. 우리 안에 그분이 나타나는 것, 아니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아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성령께서 친히 우리 안에 있는 영과 더불어 우리가 누구인 것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라. 이 안에 성령의 교통함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가 그러니까 무엇이냐는 거예요. 예배는 성령께서 살아계셔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령, 이 교통함이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느껴지는 것이죠. 그분이 오셔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게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살아계시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 적 없지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예수님을 위해서 그래서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오늘 20절 21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우리 안에요, 예수님이요 나타내시겠대요. 와우. 주기철 목사님이 고문 받을 때 그 간수가 그랬대요. 야, 너 이렇게 고문 받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어디 있냐? 너 이렇게 고문 받고 있는데 가만히 있잖아. 그래서 비웃더래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지금 고문을 내가 견디는 게 아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견뎌주신 것이다. 그러면서 당신도, 하나님이 당신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제수가 뭐라 그랬을까요? 주여 감사합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제수는요, 고함을 지르면서 나에게 설교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기가 교회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문의 강도를 더 세게 했던 것이죠. 세상은 그러는 것이죠. 세상은 알려줘도 몰라요. 근데 누구만 알까요? 택함을 받은 자들이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 안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길 원하시죠. 저희 교회로 오다 보면, 우리 교회로 오다 보면은 특이하게 생긴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나무는요, 밑둥만 남아있는 나무예요. 근데 밑둥이요, 한 둘레가 요 정도 돼 보여요. 궁금하신 분은, 저희 집 오다 보면은 그 묵밥집이 하나 있거든요. 묵밥집 건너편에 부동산이 있는데 부동산 앞에 있는 나무입니다. 이만한, 그루터기가 이만해요. 근데 그 그루터기에서 뭐가 나냐면은 싹이 이렇게 나가지고 이렇게 생긴 나무가 있어요. 아마도 그 그루터기는요, 그 건물을 지으면서 베어버린 모양이에요. 죽어라! 그리고 베어버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베어버린 나무에서 싹이 난 거죠. 이게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과 비슷해요.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에는 황폐하며.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나님 이 세상을 내버려 두실 거예요? 이스라엘 그냥 두실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거 황폐해서 주민이 없을 때까지, 가옥에 사람이 없을 때까지, 토지도 황폐해질 때까지,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람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 그러할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을지라도 이것이 더 황폐하게 되리니 밤나무, 상수리나무,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러니까 누구냐면요, 희생 불가능한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황폐하셔서 죽은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그 죽은 것 같은 그 안에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에스겔 37장에서는 마른 뼈에 생기가 나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살이 붙고 힘이 나서 군대가 되어졌던 것 같은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져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일들을 이새, 다윗의 뿌리에서, 이사야 그러니까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여기서 줄기라는 것은 베어 넘어진 나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이새의 줄기에서, 그러니까 베어 넘어져서 쓸모없는 것 같은 황폐한 그곳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하는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세상이요, 어떻게 변하여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이루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를 어떻게 이루시느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데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우리 모두가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으니 우리 영광스럽게 그 일들에 사용되어지는 이 땅의 그루터기가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이 저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